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날의 사회는 화폐 경제 사회로부터 신용 경제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었죠. 이러한 신용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현금이 아닌 가상의 가치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그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서 투명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 정직한 납세라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또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금전적인 처리를 해야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을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도덕적인 책임이 결여되면은 신용카드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의 경우 카드를 통한 현금 대출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자를 부과하거나 회사끼리 담합하여서 카드 사용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현금 운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카드를 남발한다면 고객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카드 사용자의 경우에 자신의 현금 운용 능력을 넘어서서 소비하게 되었을 때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여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사회적인 신용 불량자로 전략을 하여서 가정의 파탄을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이 카드 빚에 고통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 시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종종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갑 안에 하나쯤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에 대하여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또 성경적인 일이며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가드하는 일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소비의 수단이기 때문에 먼저 소비에 대한 오늘날의 이 기독교적인 관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진리를 담아내는 방법과 형태들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경제라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막 시작되고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였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하니까 공급을 위한 자본 축적을 위해서 절약과 저축이 사회적으로 미덕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을 거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생산 설비가 발달하니까 공급이 늘게 되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반대로 수요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지고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를 오히려 미덕으로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죠. 더구나 오늘날처럼 분업화된 상황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통한 그런 교류가 없다면 물건이 유통이 되지 않고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재고가 쌓이게 되면 생산이 중단이 되고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불황으로 인한 그러한 사회적 빈곤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소비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소비하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여야겠습니다. 보통 소비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만 편리하고 유익하게 할 뿐이라 여길 수 있는데, 건전한 소비는 생산하는 사람과 또 유통하는 사람 등 다른 타인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가 미덕이라니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더 많은 소비를 하란 말인가? 그렇진 않지요. 부를 과시하는 과도한 소비 행위는 분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윤리적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마저 병들게 할 것이죠. 그러므로 이른바 거룩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도울 때 단순한 구제뿐만 아니라 정당한 소비를 통해서 도울 수가 있지요. 어려운 분의 산업체에 소비를 함으로써 그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는 그러한 외식은 식당업 종사자들을 돕는 일이 되겠지요. 오히려 이것이 그분들의 그러한 자존심을 배려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무작정 깎으려 하기보다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물건을 마구 구매하여서 자원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여서 소비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거룩한 소비는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낭비되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의 경제 활동을 돕는 일일 것입니다. 자,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쯤 해두고 이제 신용카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앞서 말한 바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능력 이상의 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현금과는 달리 카드는 당장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가 얼마인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신용을 통하여서 가상의 가치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신용으로 미리 거래할 경우 자신의 경제적 능력 이상의 소비를 하기가 쉬운 것이죠. 거룩한 소비를 그 원칙을 벗어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전 달 신용카드로 그 결제한 금액을 이제 갚을 날이 되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예상 밖의 금액에 깜짝 놀란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용카드의 치명적인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격이 건강하게 발달된 사람은 구매하려는 욕구,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과소평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도 기만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의 특징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비싼 물건들을 신용카드로 충동 구매하게 되면 그에 따라 누적되는 빚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직 자아 통제 능력이 채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료나 핸드폰 비용, 또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카드 빚을 부모님께 들킬까 봐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카드 빚을 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다른 카드로 현금을 일출해서 일단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결국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죠. 수입은 별로 없는데 지출은 여전히 해야 하고 누적되는 높은 이자와 함께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될 때 이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판단력이 약해져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죠. 위협감을 느끼고 또 불안과 자책감 가운데 또 무력하게 분노와 절망도 느끼면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서 그러한 생각에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 카드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대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용역 회사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다면 결국 파괴적인 악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타인의 것을 절도하려는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고, 더 그것이 진전되면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도둑과 강도, 납치범과 같은 그러한 범죄자들을 보면 이러한 카드빚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범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살이나 범죄와 같은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욕심으로 시작한 이러한 신용카드의 남용에서 그것이 범죄로 옮겨가게 되고 또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용경제사회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신용카드의 역기능에 신앙생활의 그 모든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욕망들을 절제하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방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신용경제사회에서 신용카드의 이러한 역기능으로 나타내는 문제를 모니터링 해볼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시작된 후부터를 말세로 하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오늘날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로 또 그렇게 흘러가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랑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멋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에 벗어난 자랑을 우리는 또 허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허세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이러한 모습, 교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이렇게 2절에 비방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위협과 협박과 폭력은 현대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은 곧 구별됨인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없이 이 채무금을 받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대부업체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무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액의 인터넷 사용료, 정보 이용료를 내고 또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분수에 넘치는 그러한 탐식으로 인하여서 고액을 소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오늘날 말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말세의 특징들에 휩쓸려서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를 반대로 풀어가며 말세의 지금 상황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거꾸로 풀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며 돈 대신 이웃을 사랑하며 자랑 대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비방하는 대신에 섬기고 도우며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며 거룩에 힘쓰며 인자와 사랑으로 이웃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진실말을 말하며 절제하며 온유하며 선한 것을 즐겨하며 신용을 지키며 침착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기뻐하며 겉모양보다 내면의 진실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신용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비를 할 때에도 이러한 바운더리, 가드레일 안에서 소비를 한다면 건전한 소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거룩한 소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하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내면 세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 또 경제 문제에 관한 대원칙이 있는데 바로 청지기 의식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또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청지기 의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수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또 자족하는 마음은요, 어떠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좋게 여기며 절제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금전적인 여유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원칙을 기억한다면 또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이 청지기 의식과 자족하는 마음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인란 옆에다가 이 청지기, 자족 두 글자를 한번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제 카드를 꺼내서 서명란 옆에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칸이 넓지 않아서 줄임말로 이 청지기의 청, 자족의 자를 써서 청자라고 이렇게 써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카드를 꺼낼 때 청자가 보이니까 나는 청지기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해야 돼. 지금 하는 이러한 결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또 혹시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비밀번호나 패스워드를 넣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청지기와 자족을 기억나게 하는 나만의 패스워드를 한번 설정해 두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결제 허락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번 또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제 허가 절차에서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문제점은 내일 일,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미리 지출하고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 여기서 내일이란 것은 바로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너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염려에 관한 말씀이지만 신용으로 미래의 수입을 미리 지출하는 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므로 이 영역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에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특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충동적인 사용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용경제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는 그 사람의 신뢰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복음도 힘있게 전파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무작정 아끼고 쓰지 않는 것보다 지혜롭게 소비할 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소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이 명확해야 하지요. 신용카드는 공정한 거래와 바른 납세, 또 다급한 순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보안적인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많은 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능력을 벗어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에 신앙의 청지기 의식, 자족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자산을 낭비하여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가드해야겠습니다. 이를 기억할 나만의 장치들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또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사용할 때도 이 대원칙에 따라서 사용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경제적인 자산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구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건전하고 거룩한 소비를 통해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산을 지혜롭게 운영하여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청지기 의식과 자족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함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함께 말씀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이러한 신용 경제 사회에서 우리가 또 자칫하면 이 욕망에 절제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또 나의 능력 밖에 또 이 모든 것들을 또 잘못 소비하면서 또 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말 주님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소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나의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또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거룩하게 소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또 지혜롭게 또한 이용하며 아버지, 나에게 정말 주어진 또한 이러한 정말 경제적인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주님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 교회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이렇게 정말 구역이 개강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에 아버지, 또한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또한 친구가 되어 주시며 아버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모든 세계에 또한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대에 또한 경제적인 이러한 형편을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헤쳐나갈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경제적인 또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소비하며 또한 경건하게 정말 거룩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을 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용사회에서 신뢰가 가장 큰 아버지 그런 힘이 됩니다. 아버지 그런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아버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뢰를 보이며 이로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정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라몬교회가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구역이 개강하였는데 하나님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백신을 통하여서 또한 그날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고 아버지 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부터 또 바른 경제관념을 가져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 가운데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소비를 하기를 소망하는 머릿속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